우리 말씀 나눔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부활이란 어떤 것이었나에 관해서 우리 계속 어제 이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인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우리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그 부분이 잘 나타나는데요.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나 양과 비둘기를 성전 안에 뜰에서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상을 뒤집으시고 막 돈을 흩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특히 이방인들을 만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에 걸렸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짓냐? 그렇게 막 따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부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뭐로 이해하신 거예요? 성전으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보면서 자신의 몸의 부활을 보면서 이것은 성전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거다라고 보신 겁니다. 네. 그러면 왜 그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피값을 치르고 화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만나고 나가는 곳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고 제사의 제도를 영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그 제사를 다 치르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가까워지고 새롭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껏 오실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활은요 너무나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다 담겨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그렇게 빌미가 돼서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고 유대의 지도자들한테 딱 지켜가지고 이때부터 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죽임을 당하게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기꺼이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성전으로서 다시 재건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계속 구약에서부터 언약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계속 담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부활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해하는 이 성전이 담긴 이 부활은요, 사실 새 언약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 언약 시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이전 언약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화해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그 인간의 그 실력과 그러한 의지로는 도저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고 그리고 값을 치르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새로운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고 하나가 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 아까 성전의 기능과 똑같죠. 이 성전, 그러니까 부활은 곧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고, 부활은 곧 언약으로 치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로 가는 너무나 중요한 관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은 그 문을 열어 제끼는 놀라운 시작과 그리고 생명의 길로의 그런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죽음과 부활 이후를 하나로 보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새 성전을 건립하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을 확증하는 게 곧 예수님이 바라본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요? 제가 옛날에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한어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룬 그런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작곡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노래를 작곡했었습니다. 내 꿈은 하나, 바로 너와 나. 내 꿈은 하나, 너와 하나 되는 것. 내 꿈은 하나, 바로 너와 나. 바로 너와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꿈. 예수님이 이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분의 마음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부활. 그 길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기꺼이 예수님이 걸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바로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기고 의인이라는 자격을 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전이고, 바로 그 언약이 이렇게 완성되고 새로운 언약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을 더욱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욱더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바로 너와 사랑하는 것, 너와 하나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 자리가 재건됐습니다.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늘의 평강을, 자유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 생명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를 듣는 분들,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도록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